야고보서에 다른 이름을 붙인다면 신약의 지혜서라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구약의 잠언서를 읽는 것과 같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몇 차례 살펴본 대로 야고보서의 주제는 행함으로써 그 믿음을 온전히 나타내 보이라는 주제입니다. 이와 동시에 야고보서는 1장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둘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깨닫는 것은 지식의 영역입니다. 성경에 관한 지식, 또 진리의 지식, 복음을 깨닫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는 지혜의 영역입니다. 때로 많은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때로 그 믿음이 자기 중심적인 믿음, 때로는 광신적이고 해로운 믿음에 치우칠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고 또 복음이 복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반응하고 이겨 나가는가에 있어서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야고보서 전반부에 이미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지혜는 자신이 더 잘 살기 위하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필요한 지혜가 아닙니다. 시험 당할 때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시험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러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1장 17절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분에게는 변함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전체와 대입시켜 보면 이렇게 대조되죠. 아버지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이 온전한 선물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지혜입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그 온전한 선물, 우리가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한 선물의 핵심이 바로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이 위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역을 의미하는 표시입니다. 그것을 온유함으로 보이라.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징후, 나타남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3장 본문에서 지혜를 더욱 강조하는 것은 야고보 시대의 성도들이 직면한 또 다른 시험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야고보 시대 성도들은 핍박이라는 시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그들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난민처럼 흩어져야 했기에 그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극한 가난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재난을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또 서로 다른 어떤 의견 때문에 다툼, 분열,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핍박과 가난 그리고 다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험입니다. 사람들이 극한 가난 속에 처하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본성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가난을 만들어내고 이 가난이 다툼과 분열을
만들어내는 이 연쇄적인 시험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시험인 이 다툼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 의견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얼마나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까? 또 개개인이 당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각자의 그 처리하는 방식,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견해차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당시 야고보 시대의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폭력적인 혁명을 주창했죠. 실제로 사람들을 암살하기도 하고 또 이런 증오와 복수심에 불타오르는 것이 애국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AD 66년부터 70년까지 많은 폭동들이 유대에서 일어났고 결국 70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몇 년 동안 많은 폭동을 일으킨 이 열심당원, 그들은 혁명적인 무력 행동이 곧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있었던 야고보 그리고 그 시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권면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 이런 권면들은 열심당원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이처럼 나약하고 연약하고 비현실적인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 세상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성도들이 어떻게 이 시대의 위기에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 행위를 보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것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책망과 지적입니다. 만일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선한 행실과 온유함으로 그 행위를 보이라. 사람이 극한 핍박, 가난 그리고 이러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온유함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상황에 처하기 마련입니다. 야고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그런 핍박이라는 상황, 흩어짐 속에 가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선한 행실을 말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전쟁 포탄이 떨어지는 한복판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라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선한 행실을 따집니까? 라고 대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야고보는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보이라. 온유함, 그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의 지혜이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속적인 지혜, 또 땅에 속한 지혜, 또 마귀로부터는 지혜는 그런 온유함과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 중심에는 이 세속적인 시기와 야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시기심과 야심 두 번 강조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 동기가 시기와 야심이라면 그러한 삶도 뭔가 열심히 할 겁니다. 그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또 시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열심히 움직일 겁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열심이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시기와 야심을 따라 움직인다면 그것은 그 무엇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많은 흐름 속에 특별히 전쟁과 같은 그런 엄청난 비극 이면에는 소수의 지도자들의 헛된 야심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인간과의 관계 속에 시기심이
그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다. 세속적이며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라는 거죠. 사단이 처음 인간을 타락시킬 때 어떻게 타락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금지된 열매를 어떻게 먹으라고 유혹했습니까? 배고픔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은 것은 배고파서 먹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단은 그 또한 하나님께 대한 시기심으로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사단이 왜 천사의 직분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악한 마음을 인간들에게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따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따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의 DNA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시기심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시기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이 타락의 DNA입니다. 그 결과 최초의 살인이었던 가인의 살인은 동생에 대한 시기심으로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자 가인은 아벨을 시기했고 분노했고 살인했습니다. 그 가인의 시기가 모든 인류의 죄악의 DNA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몰락 원인도 시기심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왕위에서 물러나라고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몰락한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노래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 자신에게는 천이라는 숫자가 붙여지고 다윗에게는 만이라는 숫자가 붙여졌을 때 이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심이 불타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남은 인생, 왕으로서의 모든 에너지를 다 집중하여 다윗을 제거하려 하면서 사울이 몰락해 갔던 거예요.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압박하였던, 그리고 불법을 일삼았던 유대 지도자들의 동기 또한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한 거죠.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백성들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의 위선과 허례를 폭로하시고 영적 권위와 진리의 말씀과 기적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수많은 영혼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빌라도의 눈에 그 시기가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겨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빌라도가 볼 때 이건 시기심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정치적 위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타협한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와서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일어난 불행한 사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납하였음에도 일부를 바치고는 전부를 바쳤다 거짓말함으로써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에 의하여 그 거짓이 드러나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그들을 데려간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냥 헌금을 한 그대로만 말하면 됐을 텐데 왜 굳이 전부를 바쳤다고 거짓말함으로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무엇인가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바나바를 의식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친 이 바나바의 영적 헌신을 그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그만한 믿음과 그만한 헌신이 없다면 그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기심이 일어난 거죠. 이대로 가면 어쩌면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더 영향력이 커질지 몰라라는 어떤 시기심이 작동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나바처럼 우리도 다 바쳤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은 시기심이죠. 이러한 무서운 시기심이 교회 역사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고 성령의 충만한 은사도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여러분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며 사람의 악한 본성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이 세속적인 마귀적인 정욕적인 이 지혜의 중심에 있는 시기와 야심이 틈탄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나니아 삽비라에게서 나타났고 또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러 분파가 생겨났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베드로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들에게도 속하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과 직접 교통한다고 주장했던 그리스도파, 사실은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여러 교회의 당파 중에 한 수장으로 끌어내렸으니 얼마나 교만하고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건 교회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 분열이었습니다. 바울파는 초기의 멤버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세례 준 사람이 매우 적었어요.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내가 세례 준 사람이 적은 걸 내가 감사한다. 만약 그게 많았다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을 것이 아니냐. 그 이후에 목회한 아볼로에 의해서 교회가 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파가 되었죠. 그 위에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는 베드로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네 파로 나누어 서로 정쟁을 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시기심입니다. 야심입니다. 교회 역사에서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 혹은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시기하는 끊임없는 이 시기가 교회의 얼룩진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기가 야고보 시대에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 초창기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음 주 본문이지만 앞서 살펴보면 야고보 4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 어디서 오며 다툼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의 지체 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에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투고 싸우지만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런 다툼이 있었고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온누리교회 이제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의 역사에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것, 그리고 계승해야 될 것은 이러한 초기 성도들의 리더십, 또 온누리교회 이끄는 모든 리더십들이 이런 시기심이 자리 잡지 않도록, 이런 분파가 자리 잡지 않도록, 얼마나 교회를 오래 출석했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했느냐, 어떤 당파가 지어지지 않고 정말 이 시기에 근거한 당파, 분파, 그런 다툼이 없이 거룩한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부인한 우리 선배 리더십들의, 성도들의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그 열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한
그러한 소중한 영적 전통을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기가 사람의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영화가 있죠. 아마데우스라는 유명한 영화입니다. 모차르트라는 음악가를 다룬 영화지만 실제 중요한 이 주인공은 그 모차르트를 시기한 안토니오 샬리에리라는 사람이죠. 그는 훌륭한 음악가요 궁정악장이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 모차르트의 천재적인 능력 앞에 그는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를 어떻게 하면 끌어내릴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시기와 함께 자신의 삶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그 샬리에리라는 사람을 위로하고 건면해주기에 찾아온 신부가 이 샬리에리에게 이런 말을, 중요한 말을 남기죠. 그 말은 바로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하다. 사실 이것은 샬리에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문장입니다. 샬리에리가 왜 모차르트를 시기하였습니까?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평등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신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썼으면 자신이 모차르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망나니처럼 살아가고 노력도 하지 않고 인격도 못돼 먹은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하는 자신보다 더 훌륭한 능력을 가진 것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그러한 생각이 그의 시기심을 합리화하였고 그가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게 만들었던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런 잘못된 평등 사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신이 이만큼 노력했으면 모차르트보다 훨씬 더 훌륭해져야 된다고 생각했, 그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평등은 그러한 평등이 아니에요. 물론 더 열심히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영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평등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등이라고 주장할 때 왜곡된 시각은 여기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자신보다 더 낫고 더 좋은 환경, 더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과 비교하며 세상은 평등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동일한 대우, 동일한 어떤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올바른 주장이 되려면 정반대로 나보다 훨씬 더 못한 환경 속에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졌다든지 또 지구 한복판에서 기근 속에 살아났다든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의 굴레 속에 있는 사람과도 비교하면서 나도 저런 사람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평등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항상 평등을 주장할 때는 언제나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도 그렇게 대접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만 할 때 시기심이 합리화되는 거예요. 나도 태어나면서부터 정말 인간답지 살게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과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일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 기준으로 볼 때 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힘겨운 상황 속에 있는 분들도 많지만 지구 반대편에서 가난과 기근 속에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부자일 수 있어요. 평등이라는 기준은 언제나 양쪽을 항상 염두에 둘 때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더 노력하고 애쓰고 발전하려는 노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평등이라는 그러한 사상 자체를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샬리에르라는 음악가가 하나님은 평등하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그의 시기심을 불타오르게 했고 또 자신의 모든 악한 행동을 합리화했던 것처럼 평등을 부르짖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자기보다 나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받아야 된다라는 평등 사상만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왜곡된 시기심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더 노력하고 더
애쓰면서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불행한 삶을 느끼게 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악한 행위를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땅에 속한 지혜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중심이 될 때 인간의 평등 사상을 왜곡시키고 거기서부터 온갖 이 삶의 부작용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늘로부터는 지혜의 중심에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특징도 다릅니다. 땅에 속한 지혜는 자랑과 거짓말을 사용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반드시 거짓이 들어옵니다. 시기를 만족시키고 야심을 만족시키려 할 때는 반드시 거짓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8가지를 이 지혜로 표시했는데, 이 8가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도 유사하고, 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팔복에 나타난 천국의 백성들의 특징과도 유사합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제일 앞에 나온 성결과 화평이 전체를 아우르는 2가지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것은 화평의 영역이고, 뒤에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것은 성결의 영역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지혜는 성결과 화평입니다. 성결이란 거룩이죠. 순결입니다. 영어로는 purity라고 말할 수 있어요. 화평은 하나됨입니다. 영어로는 unity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결만을 추구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화평만을 추구합니다. 이 성결, 거룩, 화평만을 추구하며 거룩만을 추구, 성결만을 추구하며 화평을 제외시켜 버린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 분열, 분리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 역사도 보면은 이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결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교단이 분열되고 또한 깨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퓨리티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저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역사를 보면 퓨리티를 강조한 흐름 속에서는 계속해서 분열이 돼요. 왜? 함께 분열되어 난 사람도 서로를 보면서 너도 더러운 것 같아, 너도 더러운 것 같아, 그런 시각에서 볼 때 계속해서 분열한 거예요. 그러나 유니티, 이 연합, 화평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혼합해 버리는 거예요.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서 심지어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2가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끊임없는 역사는 이 퓨리티와 유니티의 긴장과 갈등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유럽 대륙에서 아메리칸 대륙으로 건너간 청교도들, 퓨리탄이라고 그러죠. 신앙적인 퓨리티, 신앙의 자유를 더 강조했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의 역사에도 어두운 역사가 있어요. 교리적인 순수성을 지킨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낙인 찍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멀리서부터 예배를 사모해서 온 사람들을 신체 학대까지 하면서 교회가 징벌하는 이런 끔찍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퓨리탄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순결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적인 시각으로 만들었던 이 끔찍한 일들이 또한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양순하며 관용하며 긍휼하며 거짓이 없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하나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하나가 되고 이 성결과 화평이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디서 이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이루었고 또한 막힌 담을 허물어 우리에게 화평하게 하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사건으로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하나 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을 못 박을 때 우리 옛사람의 중심에 있었던 이 시기와 야심, 이 옛사람의 영향력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유함으로 우리가 덧입게 돼요. 그리고 성결과 화평, 양순과 관용, 긍휼로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어리석어 보이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까닭은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여주기 때문이에요. 못 박아 죽이기 때문이에요. 이 인간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이 시기와 야심을 철저히 자유케 하시고 하늘에 속한 지혜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시기심이 온유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 쉬우는 인간의 이 본능을 치우치지 않고 이 성결과 화평을 동시에 이루는, 거룩함을 이루면서도 동시에 하나되며 하나됨 속에서도 성결함을 이루는 것, 그것은 오직 십자가의 길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한국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게 가득한 시기와 야심, 자랑과 거짓으로 인하여 수많은 악한 일들이 역사 속에, 세상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에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에 휩쓸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십자가의 거룩한 지혜, 순결한 지혜, 화평의 지혜로만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